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연중 20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 오늘 두 번째 독서였죠. 지난주는 1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바로 땅과 그 다음에 자손이라는 축복, 이거는 이제 농경사회에서는 어떤 현세적인 어떤 그 현세적인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영원한 생명, 부활, 구원하고는 좀 결이 다른 느낌이 있죠. 현세적인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명확하게 야훼 하느님께서 그렇게 분명한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진 않았지만, 그분의 역사하심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완성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완성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약속받긴 했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이 땅에 대한 축복이라고 보기 어려운 삶을 살아왔죠. 그 오랜 기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독점적으로 사용을 하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땅을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자기 것이, 독점적으로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 말씀하고 같은 역사하심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자손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크게 얻었고 그나마 얻은 자식을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바로 이것은 바로 이 현세적으로 어떤 목숨을 이어가고 오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넘어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는 현세 생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없으면 그냥 여기서 살면 잘 살고 오래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현세적인 어떤 명예,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은 아주 소중한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데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보다 앞서면 안 되고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면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독이 되고 그것이 탐욕이 돼서 우리에게 결국 해를 끼치게 된다. 요거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를 다 누리면서도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 안에서 가난한 사람, 하느님 안에서 겸손한 사람, 이렇게 될 때 완벽한 이승과 저승삼을 완벽하게 잘 사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는 핵심이죠, 그죠? 예. 그럼 오늘은 이제 그거 연관해서 이제 11장에서 제가 아브라함만 얘기했지만 또 우리가 아브라함에 관해서만 지난주에 읽었지만 11장 전체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인류의 스승들 또는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성인들을 쭉 열거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전까지는 인류의 조상이죠. 인류의 조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는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기드온, 삼손, 그 다음에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 이렇게 쭉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위대한 스승들, 우리에게 위대한 모범을 보여줬던 성인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에서 다 얘기한 다음에 오늘 12장 1절을 읽었는데 혹시나 좀 잘 못 들으실 수도 있었으니까요. 또 귀담아 안 들었으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에워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인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예수님을 향해 가는 길, 즉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됐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우리에게 짐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죄도 막 표현이 재밌습니다. 달라붙는다 했습니다. 막 달라붙는다는 건 죄가 얼마나 우리한테 막 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막 죄가 달라붙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막 죄가 막 달라붙습니다. 아주 그냥 지겨울 정도로요. 그러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갑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이 저자의 답게 바울 사도의 사상에 맞게 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이 구약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예수님에게 달려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달려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합니다. 아주 되게 감동적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어내시어 하나님의 어자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죄인들의 그러한 적대 행위를 견뎌내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없을 것입니다 얘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데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을 넘어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탄탄대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탄탄대로 그냥 앞에 안 보고 대강 다른 데 보면서도 막 가면서도 끄떡없이 갈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차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여차하면 걸려 넘어지는 그 길을 잘 나가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냥 편안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넘어가는, 그걸 극복해가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 가는 길이고, 구약의 11장에 언급됐던 모든 그런 위인들이 갔던 길이라는 것을 히브리서의 저자가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신자분들, 그렇죠?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또 하나님께 기대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내 앞에 어떠한 돌불이나 낭떠러지기나 좁은 길이나 이런 게 없고 그냥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되는 그냥 똑바로 뻗은 고속도로, 8차선 고속도로, 10차선 고속도로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길은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길을 찾는 것은 허황된 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길이라도,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어려운 길이든 어떤 길이든지 다 잘 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은총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고 그게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체념하지 말고 예수님께 향하는 그 길, 십자가의 길, 시련과 인내의 길을 잘 걸어가십시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2장 1절의 소제목이 시련과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길은 시련을 인내로 이겨낸다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가장 행복한 길, 그리고 가장 올바른 길,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상을 이제 떠나셨습니다. 최민순 신부님이라고 우리 성가책 보면 많은 가사가 나오죠. 최민순 신부님 유명한 시인이십니다. 아주 돌아가셨고 아주 대선배 신부님이신데 여기 한국 사제 중에 아주 대단한 문학가입니다. 이분이 시를 쓰셨는데 고인의 기도라는 시를 쓰셨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인은 옛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래 옛날 사람의 기도. 이렇게 합니다. 주여, 오늘 나의 길에서 험한 산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에게 고갯길을 올라가도록 힘을 주소서. 내가 가는 길에 부딪히는 돌이 저절로 굴러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넘어지게 하는 돌을 오히려 발판으로 만들어 가게 하소서. 넓은 길, 편편한 길, 그런 길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좁고 험한 길이라도
더욱 깊은 믿음 주소서라고 그 신부님께서 쓰신 이 고인의 기도, 이 고인의 기도를 우리 그 한국의 복음성가 또는 생활성가의 1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상호 그 형제님이 있는데, 그 형제님 원래 신학생이었고 부제품 바로 전에 사제직을 포기하고 생활성가의 길로 갔습니다. 사제가 되는 걸과 활동 잘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보다 2년 선배인데, 이분이 이제 여기다 노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기도라는 생활성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덥기도 하고 그런데요, 노래도 잘합니다. 성악가처럼 잘해요. 그래서 이 신상옥 씨의 이 고인의 기도, 이렇게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노래를 들으면서 강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안 되죠? 아까 다른 비슷한 거 하시고 있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속 대답이 갑자기 안 되네요. 결정적일 때 안 됩니다. 돌아가고 있습니다.